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볼륨 좀 올리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4절. 레위기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의무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로다. 아멘. 내 수준, 내 능력은 반드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계에 딱 부닥치면 내 수준, 내 방법은 뛰어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뿌리가 너무 많아요. 또 잘못 틀린 수준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가는 길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넘지 못해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문제 사건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 그때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끌려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체질도 수준도 잘못된 길로 가는데 문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수준이 아니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중의 삶 속에서 죄악의 허물을 또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이 죄악의 모든 잘못된 허물이 벗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 또 더러운 허물이 또 덮여지고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그 옷 때문에 잘못된 허물은 계속 덮여져요. 하나님이 오늘 해결하시겠다는 모든 허물들이 있어요. 모든 걸 사해버리겠대요. 그럼 오늘 완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속건제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속건제의 은혜. 여러분 이제 5가지 제사가 쭉 이제 연결이 됐어요. 오늘 속건제는 여러분 좀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참 은혜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속자가 뭐하냐면 속죄할 속죄거든요. 속자는 속건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속죄할 속자에다가 이 건자가 대부분 하나님의 물건 것을 범죄했을 때 하니까 이 건자가 허물 건자인 줄 몰라요. 틀린 건자로 생각해요. 다른 건자로. 이 건자의 의미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건자 자체가 행동할 행자 위에 가운데 사이에 이 삼수변이 들어있어요. 그 밑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어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 속에 마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걸 무슨 건자라고 하냐면 허물 건자라고 그래요. 무슨 건자? 허물 건자.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버리겠다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 18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 허물 때문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중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행동하는 걸 부지중의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 허물도 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뭘로 드리면 돼요? 속건 제물로 제사장 앞에 가져갈 것이요. 이제 수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시작 그가 사함을. 제가 일부 예배에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분이 한 분이 성경을 읽는데 막 여러분이 읽는 것보다 더 잘 읽고 여러분이 목소리보다 더 따박따박하게 하고 내 귀에 확 들어오고 여러분이 지금 웅얼거리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봐요. 자, 속죄한 즉 시작. 꼭 이런 말을 해야 이렇게 읽어요. 처음부터 잘 읽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 허물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시작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로다.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증거라 할지라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를 드릴 이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속건제의 의미를 알았어요. 6장에 보면 6장 이제 7절까지가 속건제가 쭉 연결돼요. 5장 14절부터 6장까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그럼 오늘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오늘 또 계단 내려가면서 허물에 더러운 옷을 또 입지 마시고 오늘 싹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함을. 모든 허물,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이 다 사해버리겠대요. 그럼 잡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지었은 거예요. 진죄입니다.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성물에 대하여. 자, 성물은 이게 뭐예요? 성물이에요. 이렇게 물건으로 된 것들이 성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물은, 성막의 성물은 누가 만지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만져요. 자,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만져요.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못 만져요. 운반은 할 수 있어요. 운반은. 고앗 자손들이 운반은 해요. 그러나 성물의 모든 직기는 레위 자손 말고는 못 만져요. 만지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초창기 우리 한국도 이렇게 성전의 모든 성물은 이 성전 강대상 위에 있는 것은 성물로 보고 사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청소하러 교회 오셨다가 여기 마음대로 못 올라와요. 저 밑에서부터 막 주여 맞을 죽을까 봐 막 벌벌 떨고 기도하고 그러고 와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닦고 내려가시고 그래요. 또 내려가서 다 끝난 다음에도 주여 하고 기도 좀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런데 이것도 성물이에요. 이거 안 만지면 안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런데 이것만 성물이 아니에요. 11조도 성물이에요. 11조도 성물이에요. 구약시대 같으면은요, 모든 짐승이나 소출의 첫 열매는 다 누구 거예요? 잠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첫 소출도. 그러면 첫 소출을 내가 쌀을 지금 100가마 소출했는데 이 100가마 첫 소출을 첫 것을 하나님께 안 드렸다? 아니, 반만 드려야지. 그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첫 소출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성물을 만졌을 때도 잘못됐을 때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뭐냐면 성물 침해죄입니다. 성물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 되고 성물을 자기 것으로 택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물을 이용해도 안 되고 성전에 바쳐진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부분의 죄입니다. 이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물이지만은 두 번째, 남의 재산을 갈취할 때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6장 2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내가 여행을 가면서 맡겼어요. 강혜일 집사한테. 야, 내 이 물건을 네가 좀 맡기고 가지고 있어라. 나 여행 중이니까. 그렇게 맡기고 돌아와서 강혜일 집사한테 내가 찾으러 갔어요. 아니, 강 집사, 내가 맡긴 것 좀 주워 그래. 언제 맡겼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죄가 뭐라? 이제 강혜일 집사는 속건제에 대해서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물건을 맡기거나 저당물로 잡혔어요. 저당물로 잡았는데 언제 네가 나한테 저당물 지은 것 같으면 뭐 써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저당물로 잡힌 거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난 막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어요. 습득했으면 이거 내가 누구 건 줄 알면서 안 찾아준다?
습등해 놓고 안 주웠다? 뭐 이러면은 그것도 속건제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뭐한 것이다? 범죄하면. 자, 4절에 보니까 4절.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뭐를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뭐 할 것이요? 줄 것이요. 이제 강혜열 집사님 예의를 들었으니까 강혜열 집사 계속할게요. 이제 강혜열 집사가 목사님이 나한테 맡긴 거 내가 자고 나니까 지 옆에서 와이프가 막 받았잖아. 자꾸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저한테 맡긴 것을 목사님 실은 맡겼는데 내가 이래 했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을 맡겼다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저한테 120만 원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속건제 드릴 거예요. 이제 알았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도 속건제를 드릴 이유고요. 이웃에게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구약은 성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도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범죄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거짓 맹세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2절에 여기 숨어 있어요. 2절 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하기는 신실하지 못하여 문제가 오는구나. 이 신실하다는 말을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if anyone sins and is unfaithful of the Lord 이렇게 unfaithful이더라고요. faith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뭐가 붙었냐면 on이 붙어 있어요. unfaithful입니다. 믿음이 아닌 그 안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범죄하는구나.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맹세를 했는데 거짓 맹세를 하고도 안 받았다고 자꾸 부인하는구나. 거짓 맹세하고 불신앙으로 끌려가니까 시인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는 unfaithful이 아니라 페이스풀인데 페이스풀이 아니에요. 리얼 페이스풀이어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반드시 수양으로 드려야 돼요. 수양 한 마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범죄한 부분을 성물을 내가 손해를 끼쳤다. 성물이 100만 원짜리 손해를 끼쳤다면 세겔로 계산해가지고 그 성물 만드는데 은이 몇 개 얼마가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는데 은 100세겔 들어간다. 그러면은 100세겔 플러스 20% 120세겔을 갖다 드려야 돼요. 그냥 양의 피만 드리면 안 돼요.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럼 봐요. 내가 오늘 수양 한 마리 드렸다. 그리고 내가 성물 변상에 20% 더해가지고 그것도 다 변제했다. 끝났구나. 룰루랄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시인을 하지 않아요. 부인을 해요. 진짜 더 이상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려면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해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이건 진짜 내가 잘못된 거구나. 시인해야 돼요. 시인 정도가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진짜 잘못된 거다. 아니, 참여해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언페이스풀 되는구나. 이걸 놓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반이 안 되고 수양 한 마리하고 변상액 20% 더해서 줬으니까 나는 끝났어. 그럼 또 지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허물을 또 잊고 또 덮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이 말씀이, 저는요, 이 말씀 딱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치유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라고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결단이 동반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속건제는 한 번으로 완전히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 잘못 각인된 것들이 안 바뀌어지면 또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속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속건제 안에서입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속건제 안에서 뭐 하자? 지속적인 은혜를 누려서 다시는 수양과 변상액 5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오늘로 끝을 내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도 속건제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속건제 드리고 날마다 속건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 생에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구나. 왜 아멘 안 하시는데? 한 번으로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끝을 내기를 원한다면 잘 봐요. 속건제물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셨다는 말은 신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되었다, 번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쓰면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구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만 딱 한 군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속건제물을 드리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시작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끝을 낸 줄 믿어요? 그럼 우리의 속건제물은 누구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속건제물을 다 끝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사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고 있어요?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해요.
그분은 지금 많은 사람의 죄의 허물을 지금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절대 해결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그분의 십자가 질고를 지고 가시는 모습 보세요.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에게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채찍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이 아니고 가죽 끝부분에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쭉쭉 이렇게. 그것이 바늘이 쭉 있어요. 그래서 착 때려서 탁 하는 순간에 살이 찢어져요. 그게 그냥 단순한 맞아가지고 채찍 자국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렸다, 못을 박았다, 그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팍 씌우는 순간에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이게 각인되면 평생 여러분 속건제 제사는 끝이 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각인되면 부지 중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 맞아요? 이건 하루에 수백 번씩 고백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각인 안 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범죄한 것이 내 삶의 허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속건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범한 모든 허물이 오늘 다 사함을 받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께서 나를 사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니까. 그런 자가 살아났어요. 5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대강 붙잡으면 돼요. 지금 대강 붙잡고 사는 분 많아요. 제가 작년에 하와이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와이키키
해변가에 그 상가에 그 어마어마한 상가에 5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금 보석 가게.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 한 번만 가서 만나달래.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띵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처음에는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 작년에 그 목사님 나왔길래 계속 어떻게 만나요? 그랬더니 또 돌아갔대. 근데 제가 저녁 먹고 호텔로 들어가다가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분이 샤타문을 닫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더라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사장님 그랬어요. 아무리 보석을 많이 팔아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 수입냈는지 모르지만 진짜 영적인 보석, 그리스도가 보석입니다. 아멘 하긴 하는데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날고 뛰어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대강 붙잡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부지 중에 이 말은 대강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희미하게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섞어서 지금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대강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만 이거 하나만 신고 가면 끝나는 줄 믿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영적인 서밋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는데 오직 영적 서밋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 저는 영적 서밋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부분만은 여러분이 호주 되기를 바랍니다. 호주.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분만은 내가 호주다, 호주. 이것 말고는 큰일 나는구나. 이건 놓치면. 영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놓치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영적 서밋이구나. 오직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영적인 서밋이에요. 저는 날고 뛰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어느 임기가 다다르면 내려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날고 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해야 안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자로 오늘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옷을 입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서밋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답을 못 얻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요, 여러분도 예배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 설교 딱 준비하고 나면, 끝났구나.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붙잡고 있으면, 다 끝이 나는구나. 이건 놓치면 내가 죽어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뭘 받냐면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게 맞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님이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와이 가갖고 스님이 지나가길래 스님이라고 했더니 야, 이 스님이 뭐야, 막 중이라고 해야지. 근데 한 친구는 중이라고 안 하고 에이, 중, 노, 미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이 뭐냐, 스님. 여러분, 스님의 방에도 성경이 꽂혀 있어요. 스님도 성경 읽고 야, 좋은 말씀이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암만 읽어도 뭔만 놓치냐? 피의 언약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3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끝낸 사실만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숨겨있는 가장 중요한 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배당 20년, 30년, 50년 다니면서도 이것만 모르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지중에 아니에요. 삶 속에 날마다 허물투성이라 허물. 오늘 자세히 기억하세요. 저는 전도운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옷을 입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읽기만 해도 막 구구절절이 사단도 서밋을 이루는구나. 사단도 모든 정사 권세를 장악하고 통치를 하고 있고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시면 비밀이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각인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된다고요? 그런데 각인 바꾸려면 딱 하나여야 돼, 하나. 뭘까요? 잘못된 각인 바꾸시기를 원하면 집중하세요, 집중. 이번 주 한 주간만 진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저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는 대강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집중이 안 되니까 분산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집중돼 버리면 나머지는 끝납니다. 아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 뭐냐? 집중을 못 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신앙생활도 뭐냐? 집중이라니까 집중. 집중해야 뭐가 바뀐다? 각인 바뀌는 거예요. 진짜 계속 집중시켜 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저는 이거 집중하면 끝나는구나.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훈련 하자 이러는 거예요. 집중훈련 하기를 바라요. 집중훈련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오늘 결단하기를 바라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집중 안 하고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6살짜리 아이가 기타를 치는데 놀래요, 놀래.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어느 오케스트라하고 기타, 꼬마아이가 기타, 그것도 클래식 기타가 아니에요. 재즈 기타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오케스트라하고도 협연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전부 악보 보고 하는데 얘는 악보도 없어요. 뭐한테 씌워지면 돼요. 귀신한테 씌워지든지 하나님의 영에 씌워지든지.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귀신한테 씌워진 애는 말년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에 씌워진 사람은 말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돼요? 주일날 11시 예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잘 산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 잘 안 될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돼요? 안 돼요. 보니까 철야예배 요즘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수요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뭐 하자? 집중해야 영적 서밋의 비밀은 집중에 있어요. 집중해야 뭐가 바뀐다? 각인 바뀌어지는 거예요. 각인 바뀌면 이때부터 권능이 임해요. 이때부터 당당하게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집중 없는 영적 서밋은 없다. 영적 서밋의 비밀은 집중에 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요. 범죄할 부지 중에 범죄하던 자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자꾸 허물로 덮여요.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나는 벗으려고 하는데 세상 나가면 또 허물의 옷을 또 입혀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상. 여러분 삶 보세요. 죄악의 허물이 나를 덮으려고 지금도 벌리고 있습니다. 손 집어넣어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수없는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함정과 올무가 세상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속건제의 은혜 안에서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끝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나의 것을 늘 확인해 보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입니다. 아, 내게 자녀를 주신 게 바로 이거구나. 가정을 허락한 것이 이거구나. 직장과 사업을 주신 현장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허물에 덮여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까? 아니, 영적 서밋의 옷을 어떻게 하면 입혀줄까?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가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